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환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에 털어놓는 불평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 거의 광야 사막 같은 데를 지나가다가 이제 물 있는 곳이 참 귀하죠. 마침 이제 이 광야에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 써가지고. 즉시로 백성들이 모세를 대해서 원망합니다. 자, 이게 사람 아니에요? 방금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모세시여 이게 물이 쓰네요. 하나님이 뭘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이러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불평을 하는 게 불평을 원망하고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호주아 선지자에 보면은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마음 속에 별 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남이 나보다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고 뭐 조금 불편하면 그냥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는 자기 영역이에요. 근데 이 불만을 어디다 털어놓는 것을 불평이라고 그래요. 불평. 이게 불평을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지간에나 혹은 교인들 간에나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불평 불만이 생기면요 그건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성령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첫 출발을 시켜주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불러들여서 이 악한 어두움을 빛으로 쫓아내야 돼요. 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있고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이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안 좋은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안 좋은 생각이 딱 났어요. 그 안 좋은 생각을 붙들어 잡는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내쫓아야 되는데 그거를 딱 붙들고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 자기가 좀 더 대접받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이 죄된 속성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노모님께서 아이고 늙으니까 그냥 자식들한테 폐만 끼치고 나이 들면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옆에서
네, 맞아요. 그래 보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어린 아이부터 늙을 때까지 자존심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자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된 속성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싸워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그래서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중요한 말이니까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잘 생각하세요. 자기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남하고 싸운다. 싸울 대상은 자기지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하고 자주 싸우는 분이 혹시 계시면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늘 자기하고 싸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육이 작동을 하고 발동을 해가지고 남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시고 최초로 교훈하시고 교육하신 것이 이제 안식일 교육이에요. 안식일 교육을 어디에 갖다가 연결시켰어요? 먹는 거예요. 만나를 가지고 안식일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고 날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는데 일용할 것을 하루 쓸 것만 걷어다 먹어라. 그런데 여섯째 날은 2배로 걷어다 놔라. 내일 안식일에는 만나가 오지 않는다. 이 규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도 평일날 더 걷어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일용할 것 말고 욕심내가지고. 근데 여지없이 썩어요. 여섯째 날 2배로 걷어다고 했는데 하루 먹을 것만 또 걷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인간 사회는 고문관들이 있어요. 고문관. 여행을 가도 한 30명 모이면 한 30명은 고문관이에요. 늘 늦게 오고 엉뚱한 데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라는 것은 이것은 단지 육적인 양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취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한 번에 20장 읽고 하루 만에 일주일 동안 안 읽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매일같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율법이라는 개념을 좀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딱 십계명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네. 그리고 그 율법은 사람이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에게 좋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상태로 무엇을 할 때 가장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될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마음의 원리와 이 신체의 원리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우리의 신체의 조건과 우리의 심리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 얘기를 보면요, 참 하나님이 재밌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이 여기 옷단 끄트머리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우리나라 같으면 놀이개 같은 거죠. 놀이 같은 거 여기다 달아놓으라 이거예요.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도 잊어버리니까요. 여기다가 놀이개 하나씩 달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거 볼 때마다 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요즘에도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여러분 책상 앞에 써놓든지 혹은 여러분이 뭐 주방에다가 이렇게 뭘 하나 써놓든지 이렇게 저렇게 보고 연상할 수 있게 그걸 연상 결합 법칙이라고 그래요. 보고 생각하는 거. 정 안 되면 여러분도 여기다 놀이 하나 달고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할게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자꾸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를 발견하면 그 발견한 깨달은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로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예요. 말씀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만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속에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안식일을 다 지킨 다음에 끌어낸 게 아니에요. 일단 믿음으로 모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오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다른 사람이 가르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왜 안식일을 지켜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요. 그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시 되물어 보세요. 광복절을 지켜야 해방이 됩니까?
광복절 지켜야 해방돼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비에다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직접 손으로 기록하셨어요. 물론 십계명 속에 들어있지만 여러분이 계명을 잘 살펴보시면요. 첫째부터 셋째 계명은 다른 잡신들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은 신이 아니라 일반 사회 도덕적인 국가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이 10계명 속에 하나님만이 요청할 수 있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넷째 계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넷째 계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넷째 계명이 하나님의 인입니까? 이 넷째 계명이 10계명의 중앙에 있어서 위에 3계명과 아래 6계명을 붙들고 있어요.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다른 모든 계명도 위에 3계명과 밑에 6계명도 이 안식일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빠져버리면 다른 것은 아무 힘이 없는 계명이에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이 안식일 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계속해서 지금 안식일과 관계된 거예요. 돌비를 새겨서 이제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거 어디다 보관해요? 그거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명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시편 97편 2절에 보면은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되어 있어요. 의는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공평은 하나님은 그 기준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보좌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든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계명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이 성소 속에 들어가면요. 저 맨 끝에 가려진 방, 저 커튼은 이거는 항상 365일 닫혀 있는 거예요. 열려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좀 보라고 잠깐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하나님의 존재예요. 여기에 이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 시은자입니다. 이 기초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과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 뗄 수 없는 거예요. 계명에 패했다, 하나님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계명을 변경시키는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거고 계명이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드디어 이 성소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지 그 원리와 절차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성소 제도를 잘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원리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또 한참 한 주일 공부할 내용이지만 요약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두 파트가 있어요. 이쪽 건물이 있는 파트가 있고 제단이 있는 파트가 있어요. 중앙에 정사각형입니다. 이 두 개를 나누면. 지금 저거는 거의 실물에 비례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어떤 데 보면은 뭐 이게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사이즈예요. 이게 이제 밖에 쳐놓은 휘장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입구가 있죠.
여기 이제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칸에 가면 성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세 칸이 나와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아래쪽에 촛대가 있고 휘장 앞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휘장 넘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거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 칸이죠. 제가 최근에 책을 좀 보다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거 지으라고 할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그냥 나타나 버리면 다 죽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영광을 다 가려놓고 이 속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어떤 글을 보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시면 저렇게 와서 계실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 지성소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냥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라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나 해라 그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막을 바라보고 지성소 보면은 거기 지성소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직접은 못 보더라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살고 싶으면 뭘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뜰에서 죄를 해결하라. 근데 너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독생자를 주어서 너희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우겠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기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 양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예요. 희생당할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건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씻고 죄를 넘겨 너희 스스로는 죄를 해결 못하니까 너희 죄를 이 양한테 넘겨. 그럼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는 죄가 없어요. 법적으로. 죄가 넘어갔으니까 그리로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뒤집어 쓴 양의 피를 흘리고 여기서 죽어서 여기다 번제단에서 사루어서 죽어요. 이게 이제 내가 죽을 걸 대신 죽는 거죠. 그걸 받아들임으로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칭의예요. 칭의. 우리가 아무 죄를 사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죄덩어리인데 이 의식을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쳐주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죄의 본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성화되라는 게 성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칭의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파트에 들어와서는 이거 떡상을 여기다 뭐하러 차려놨겠습니까? 여기다 향단을 뭐하러 놨겠어요? 이게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기 떡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떡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고, 여기에 향단은 연기가 올라가서 이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촛대 안에 대롱 속에 기름이 들어있어요. 그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생활에서 빛이 나요. 여기 촛대 빛이 항상 켜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막혀 있고 창이 없기 때문에 이게 꺼지면은 여기가 캄캄해요. 여기에 늘 이렇게 촛대에 불빛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권세, 사탄이 계속 우리를 침범하고 시험하고 있지만 이 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마침내 이 휘장이 거치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수 있는 성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화라고 그럽니다. 영화.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아직 죄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으면 이렇게 포장을 쳐놓고 숨어서 계실까? 그리고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털어버리고 육신을 가지고 직접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무리 중에 포장 속에 존재하시던 분이 모든 신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을 직접 만나도 사람이 죽지 않도록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곁에 함께 사셨어요.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다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단계가 보이십니까? 우리 중에 계시다가 우리 곁에 계시다가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묘한 섭리와 원리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표상과 그림자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이 있다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늘에서 이룬 일들이 이 땅에서 상징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아까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여기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다크, 어떤 기준 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통치하는 것을 미스파트라고 그래요. 의와 공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의가 무엇이냐? 의와 공평이라고 그랬는데 의에 대해서 97편 같은 장 6절에 보면은 의가 뭔지 나와요.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무슨 장면일까요, 저것이? 그 의를 선포했어요. 다 봤어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이 의가 뭘까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는 장면을 이렇게 시로 쓴 거예요. 그 의를 선포할 때, 십계명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의는 기준이에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지성소를 보세요. 의. 이게 의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여기에 하나님께서 위에 존재하십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평이 이 보좌의 기초라고 그랬죠? 여기가 보좌고 기초에 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손대는 것은 그의 존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십계명 고치고 폐했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망령된 일입니다. 십계명이 폐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다른 신 섬겨도 된다는 말인가요? 도둑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대소망 308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 성소제도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될 것이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보좌와 같은 의미예요. 십계명은 보좌의 기초니까요. 산상보훈 50인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분명하죠? 절대 십계명은 변동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광야에서 받는 교육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교육은 구리뱀의 교훈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교훈은 전부 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리뱀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물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거나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엉뚱한 일 같습니다. 아무 치료약 없이 뭘 이렇게 풀 같은 거 뜯어다가 찧어가지고 갖다 붙이라는 말 안 하고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 살겠다고 그랬어요. 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살아난 사람들 많고 아이고 저게 무슨 힘이 있다고 살아.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이 예수를 상징한다. 저 구리뱀은 죄를 뒤집어 쓴 예수를 표상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운명해 가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불뱀을 만들어 달고 쳐다보면 살겠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를 통해서 죽을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연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서서히 정복하는데 많은 민족들을 죽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잔인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느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다 보면은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화인 맞아서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다 아니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셔서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완전히 화인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양심에. 그 상태가 된 것을 하나님은 죽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그 노아 식구 외에 모든 사람을 물로 쓸어버린 것은 산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죽은 시체를 처리하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 120년 지나봐야 아무도 돌아올 사람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120년을 그냥 하나님 허송세월을 보내셨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은 화인 맞은 양심,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 완전히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림자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지고 다 물들어가지고 다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고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은 정복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지도가 이제 이 빨간 이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례차례 이 이방 족속들을 쳐부수면서 들어가는 복잡한 여정이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내용을 좀 보고 이제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발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발람. 발람이라는 선지자, 어떻게 해서 선지자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이방 왕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받고 발람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또 선물을 가지고 와서 또 부탁을 하니까 너무나 놓치기가 아까운 기회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다가 나귀 사건 아시죠? 당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말 잘 듣던 것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고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한 거예요. 말을. 주인님, 내가 언제 말 안 듣던 거 봤어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그 앞에 천사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나귀는 그걸 본 거예요, 천사를. 어쨌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갔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무지 자기 말로 이스라엘 저주를 못하니까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파티를, 축제를 크게 해가지고 아주 휘황찬란한 파티를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 끌어들여가지고 행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얼마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 도덕적 부패와 타락에 빠지게 됐고
마침내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쳤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러한 시험에 빠질 위험을 경고함과 동시에 말세에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될 도덕적 부패와 타락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늘 가나안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온 세상은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 부패상을 드러내는 가장 단적이고 대표적인 현상은 동성연애입니다. 이 죄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 동성연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자신의 그릇 때문에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을 잘 보시면 이 동성연애 죄악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죄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일어날 죄된 현상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의 이야기에 오래전에 동성연애 하면 지옥 간다는 걸 어떻게 또 알았는지 지옥 가더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부도덕과 타락, 그리고 동성애는 역사의 종말 현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즉결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누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죠. 소돔 고모라가 왜 이 갑작스러운 유황불로 즉결 심판을 받고 나라가 그 동네가 다 불타버렸느냐.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다른 많은 죄악된 도시들도 있었는데. 자,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 외관상으로 남장을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롯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이라는 말은 아주 점잖은 번역이죠. 영어 성경에는 Bring them out to us.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뭐하게?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성연애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에 들어온 새로운 손님들, 새 남자들이 들어오니까 쫓아간 거예요. 동성연애 하려고요.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그 당시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이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이 동성연애예요.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성연애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울이에요. 이게 거울이에요. 어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정확한 건 모르지만 설교하다가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소돔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세요. 왜 사과하냐고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요, 동성 연애하다가 불심판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성 결혼합니다.
동성 연애하던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셨으면 동성 결혼하는 사람은 더 빨리 심판해야죠. 그거 빨리 안 하시려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한테 내가 그때 좀 실수했다고 사과하세요. 절박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아요. 점점 더하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서요. 동성연애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행진하고 축제를 하고요. 이게 얼마나 보기가 흉측합니까? 남자끼리요. 우리 방금 결혼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게. 우리 방금 결혼했어요. 여자끼리 결혼합니다. 신부의 주례를 받아서. 제 한 친구가 제가 10월 달에 미국 가 있을 때 미국에 전도하는데 제 친구 한 사람이 동성 결혼하는 거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 왔다는 거예요. 그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게 돼 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리 밑에 가서 결혼식 하더래요. 그 사진 찍었다고 그래요. 이게 거기 그 친구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왔어요, 이 사진이. 저기 남녀 들러리가 있고요. 여자 목사가 주례하고요. 신랑 신부가 남자와 여자예요. 이렇게 되면 자녀가 없으니까요.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는데 엄마도 남자고 아빠도 남자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동성연애로요. 제가 왜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여러 장면을 소개하는가 하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죄고 점점 무섭게 세상에 퍼지고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 간호사가 누구의 질문을 받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네거티브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해고됐어요. 법적으로. 앞으로 저도요. 이런 거 설교하다가 말하면요.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네, 참 가관이에요. 가관. 이 사람들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인기를 얻으려고 이 사람들의 표를 의식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고. 이건 한 5년 전의 통계지만 미국에서 동성 결혼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찬성이 더 많아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서서히 나라마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입법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여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거쳐서 돌고 돌아서 이리로 바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일로 가도 되는데 이렇게 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정은 우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여정 가나안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가나안에 살다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여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살이 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도덕적 부패와 타락과 동성연애 같은 것은 역사의 말기 현상이에요. 거의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빨리 세상 사업 끝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돼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오시는 것만이 희망이에요.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열렸습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15명의 사사. 어제 공부하셨지만 잠깐 마지막 복습을 하고 마칩시다. 출애굽했죠?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방금 보신 사사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들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셔서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 여기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 120년 동안 통치했고, 솔로몬 시대에 남방, 북방으로 나눠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어제 다 공부하신 것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 10지파를 끌고 북방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여기에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남방 유다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왕족은 르호보암으로 이어졌고, 여로보암은 그야말로 신하 정식 왕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을 개취급하는 거예요. 아시리안 때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다 거의 전멸됐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방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갈려져 나갔죠. 신하를 통해서. 갈려져 나가서 다 죽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남방 유다에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까? 10지파는 다 죽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의 남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유대인이 된 거예요. 남방 유다도 얼마든지 아시리아가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유다를 통해서 호리, 통치자의 호리,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는 못 건드리게 하신 거예요. 유다마저 넘어가면은 여자의 후손이 못 태어나니까요. 그러나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물들고 넘어가고 해서 정말 하나님 속썩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했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참 속색이죠. 정말 속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안식일에 교회 오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교인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서로 미워하고 직원회 하다가 서로 못 되려고 싸우고 직원회 결과 발표한 다음에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으로부터 성별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악에 물들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새로운 결심을 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험이 안식일마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끝나고 남방 유다의 왕들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포로 생활이 예언되었죠. 여호야김 왕 때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히스기야 왕 시대 예언이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야기.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주전 605년, 2차 포로 주전 593년, 3차 포로 주전 586년.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완전히 숙대밭이 됐습니다. 유대 나라 땅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이제 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포로가 이제 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와 개혁 없이 율법 자체에만 치중해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켜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니 이제부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 생각은 좋은데 인간적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은 5리 이상 걸으면 안 된다. 5리 이상. 그래서 모든 유대인 회당은 심리 안에 어딘가 한 군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5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안식일에 이런 밭에다가 소변을 보면 거름 주는 거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불이 나는데 불난 집에 들어가서 혹은 불난 집에서 나올 때 옷을 들고 나오면 일인데 입고 나오면 괜찮다. 코가 흘러내리는데 손수건을 여기서 들어 올리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일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진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은 썩고 겉은 포장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안식일도 지키긴 지키는데 무슨 마음으로 지켜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안식일 앉아가지고 빨리 해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일 빨리 지나서 가게 문 열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깨끗하게 단정해야 될 것은 외모보다 속이에요. 속. 여러분 거울만 보지 마시고 계명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가끔 그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거울 옆에다가 십계명 하나 붙여놓고 거울로 자기의 외모를 보면 십계명을 비춰서 속도 한번 보라고요.
항상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를 보십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역사는 내일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워낙 중요하고 길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내일 기독교 역사 공부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역사 나머지를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기왕에 예수 믿으려면 좀 잘 믿읍시다. 네? 기왕 믿으려면 이게 투자 아니에요? 투자? 시간 쓰지요. 돈 쓰지요. 식사 당번할 때 또 애쓰지요. 힘 쓰지요. 교인들하고 관계 또 안 좋으면 신경 쓰지요. 이게 얼마나 많은 고생과 투자예요. 기왕 믿으려면 기왕 투자했는데 남는 게 있어야죠. 남는 게. 투자하면 남아야죠. 뭐가 남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이 남아야 할 재산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보물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잘 가꾸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